네, 오늘은 7주 2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성장함으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도록 생명의 흐름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생명을 유지해주는 생명의 길, 생명의 노선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생명이 성장함으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도록 생명의 흐름 안에서 아멘 생명 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생명을 유지해주는 생명의 길, 생명의 노선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6절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축하십시오. 자라게 하십시오. 생명의 길, 계시록에 생명의 길이 있고 또 그 길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노선에 머물러야 합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A번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살고 봉사함으로써 생명의 길에 머물러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건 옳고 그름의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의 원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의 원칙, 생명나무의 원칙을 따라서 살고 봉사함으로 생명의 길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그분을 따라 달려가게 함으로써 생명의 길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을 극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혼과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가서 1장 4절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 달려가렵니다. 아멘. 주님을 쫓아 달려가야 합니다.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시니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그분을 따라 달려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길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10번도 생명의 길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읊조림으로 예수님을 먹고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영인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공급함으로써 생명의 길에 머물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7절은 먹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을 먹으라 그럴 때 그것은 주님의 육체를 뜯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도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에베소서 6장 17, 18절은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근거 구절입니다.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여기에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먹을 때, 기도로 읽을 때 그 말씀이 검이 됩니다. 우리의 밖에 원수를 처리하고 우리 안에 대적인 자를 죽이는 검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검으로 형제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치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제거해야 합니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명단을 적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19편 15절 저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소는 하루 종일 읊조리죠. 되새깁니다. 되새김질합니다. 우리는 소와 같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고 되새겨야 합니다. 소를 키우는 분에게 들었는데 소가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집을 씹죠. 씹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또 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소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소와 같이 읊조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기도로 계속 되새기고 읊조려야 합니다. 읊조리다에서는 흠정역 성경에서는 자주 묵상하다로 번역됩니다. 읊조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의미가 아주 풍성합니다. 풍성한데 경배하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다, 크게 말하다 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주의 깊게 숙고함으로써 말씀을 음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자신에게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 또한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하나님의 수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주입받고 하나님을 들이마시며 할렐루야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읊조림으로 하나님을 주입받고 하나님을 들이마시며 영적인 자양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을 사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사탄이 그랬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답하였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24장 45절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로서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합당한 때 음식을 내주는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요셉의 창고가 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있었지만 양식이 요셉의 창고에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와 같이 풍성한 말씀 우리에게 있습니다. 풍성한 진리가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 안에 있는 생쥐가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 이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의 창고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장 13절 우리는 또한 이것들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말하지 않고 그 영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읊조림으로 기도로 읽고 읊조림으로 예수님을 먹고 공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길에 머무는 것에 있어 우리는 신성한 역량을 가진 생명의 영의 법이신 삼위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생명의 길에 머뭅니다. 로마서 2장 8장은 8장 2절에서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명의 영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율법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율법이 있고 우리 안에는 혼안에는 선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는 죽음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사탄의 거처이죠. 사탄이 우리 육체에 갑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밖에 하나님의 선한 그 율법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선의 법, 우리의 생각에 있는 선의 법이 아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법, 죄의 법이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이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이제 8장에서 바울은 또 선포합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의 영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법, 생명의 영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유의 인류의 인력의 법칙을 알고 있죠. 사과는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누를 때,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안에 설치된 이 생명의 영의 법, 이 법의 스위치를 스위치 온 할 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작동을 해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 안에서 캄캄한 저녁에 방에 올 때 스위치를 켜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것처럼 생명 영의 법의 스위치를 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스위치를 온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우리를 가득 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나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 뒤를 이을 자손의 선을 위하여 모든 날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습니다. 또 2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따라 생명의 흐름 안에서 생명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생명의 길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머리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흐름 안에서 생명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길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생명의 길 안에 머물고 생명의 길을 감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의하고 거친 죽음이나 온순한 죽음이나 간교한 죽음 등 온갖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께 분별됨으로써 생명의 길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각종 죽음으로부터 분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레위기 5장 2절. 또 누구든지 부정한 것,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기어다니는 부정한 것들의 사체를 만졌다면 그 일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그는 부정하며 죄가 있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만질 때
우리는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4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있고 분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굽이 두 쪽으로 벌어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되새김질만 하거나 굽이 갈라지기만 한 것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야 합니다. 5절 바위 너구리도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즉 굽은 두 쪽으로 벌어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사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 살든 강에 살든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지느러미가 있을 때 우리는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강하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지느러미가 있다면 우리는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비늘이 없을 때 소금에 절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비늘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바다, 사망이 가득한 이 바다에서도 우리는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물속에서 떼지어 다니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 강에 살든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사체에도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새들 가운데서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겨야 할 것들은 이러하다. 이러한 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곧 큰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검은 독수리와 솔개와 각종 매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쏙독새와 갈매기와 각종 수리매와 작은 부엉이와 가마우리, 큰 부엉이, 흰 부엉이, 펠리컨 그리고 썩은 고기 먹는 독수리와 황새와 각종 외가리, 오디새와 박쥐이다. 네 발로 다니며 날개가 달린 모든 곤충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네 발로 다니며 날개가 달린 모든 곤충 가운데서 그 발 뒤에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이 땅 세상을 우리가 박차고 뛰어 올라서 분별될 수 있는 다리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정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곧 각종 떼짓는 메뚜기와 침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각종 삼키는 메뚜기, 각종 귀뚜라미와 각종 여치이다. 그러나 그 외에 네 발이 있고 날개가 달린 모든 곤충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게 뛰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누구든지 이런 것들은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누구든지 이런 것들의 사체를 옮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굽이 갈라져 있지만 두 쪽으로 벌어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모든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들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기어다니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한 것들이다. 누구든지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에 이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부정하게 된다.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든지 다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고 그 후에 정결하게 된다.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이 질그릇 속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되며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그런 그릇에 담긴 물이 어떤 음식에 떨어지면 먹을 만했던 음식도 부정하게 되며 그런 그릇에 담겼던 음료라면 마실 만했던 음료도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사체의 일부가 떨어져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되며 그것이 화덕이든 화로든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하며 너희에게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샘이나 물을 모아두는 저수조는 정결하다. 다만 이런 것들의 사체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사체 일부가 뿌릴 씨, 곧 파종할 씨에 떨어져도 그 씨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 씨 위에 물을 부었는데 이런 것들의 사체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 씨는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사체의 일부를 먹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우리는 분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길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소원. 자신을 여호와에게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 분별된 표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죽음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분별됨으로 생명의 길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번, 우리는 부활 안의 삶으로서 그 부활 생명의 나무인 금등잔대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실제 안의 삶으로서 생명의 길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부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아멘. 부활 생명의 나무인 금등잔대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실제 안의 삶으로서 계시록의 출애굽기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3절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야 한다. 등잔대의 밑받침과 대는 쳐서 만들되 잔,
곧 꽃받침과 꽃잎이 등잔대와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등잔대 양쪽에서 가지 6개가 나오게 하되 한쪽에 등잔대 가지 3개, 다른 쪽에 등잔대 가지 3개가 나오게 해야 한다. 가지 하나에 꽃받침과 꽃잎이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을 3개 만들고 또 다른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이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을 3개 만들어라. 등잔대의 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의 대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양쪽 가지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양쪽 가지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또 그 다음에 양쪽 가지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여라. 그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하나로 이어지게 하되 모두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어라. 순금 한 덩어리. 그리고 등 7개를 만들고 그 등잔들을 올려놓아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해야 한다. 등잔 7개. 등잔들을 올려놓아. 등잔 부집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그 모든 집기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야 한다. 1달란트면 거의 45kg 정도 될 겁니다.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그것들을 신중하게 만들어라. 출애굽기에서는 이 1개의 등잔대가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7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이거 7금 등잔대는 7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온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 12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에,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 7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7 금등잔대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7 금등잔대는 7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안의 삶으로서 부활 생명의 나무인 금등잔대로 상징된 이 출애굽기 아까 말씀을 보았던 금등잔대가 하나의 나무와 같은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태지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아몬드 나무, 부활 생명의 나무인 상징하는 아몬드 나무의 어떤 형태였습니다. 부활 생명의 나무인 금등잔대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활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실제 안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부활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길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아멘.